베드로전서 5장 5절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받들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젊은이들아 장로에게 복종하라. 너희 모두가 서로 복종하고 겸손함으로 옷 입으라.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심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도의 사명입니다. 지난 시간에 목사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지역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죠.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 또 섬기게 하는 일, 그것을 돕는 일입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죠. 그러면 그때 믿음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언급했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는 것, 그 목적으로 목사와 교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목자인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판단해내는 그 표준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변개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판명할 수 있겠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며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혼들을 위해 깨어있기를 자기들이 마땅히 설명해야 할 것처럼 하느니라. 그들로 기쁨으로 하게 하고 슬픔으로 하지 않게 하라. 이는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없음이라.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인데,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죠. 그 목자로서의 사명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성도들은 반드시 그 가르침에 순종하고 따라야 되죠.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스럽게 세우는 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나 성도나 그리스도인 모두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장 잘 세워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들이 마땅히 설명해야 할 것처럼 하느니라. 그들로 기쁨으로 하게 하고 슬픔으로 하지 않게 하라. 이는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없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의 사명,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을 견주해서 봤을 때 그것은 목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목자를 치면 양은 흩어지게 돼 있죠.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온 무리를 보았더니 아주 불쌍해 보여요. 가엾게 보입니다. 흩어지고 모든 부분들이 지쳤어요. 그 요인은 하나라고 말씀하시죠. 목자 없는 양이라고 결론을 냅니다. 목자가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죠. 그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타나서 자신들이 목자라고 사람들을 미혹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냐 그러면 이리저리 채간 거예요.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고, 그래서 흩어지고 지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얻은 양들이 풍성한 삶을 살게 할 목적으로 오셨죠. 그 조건은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갈 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귀는 목자를 치는 것이 자신의 계략과 책략 가운데서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그러면 목자를 치겠느냐? 성도들을 미성숙한 상태에 계속
유지시켜 놓는 거예요. 성도가 어린아이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분별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상태에서도 똑같은 말을 했죠. 내가 있을 때는 상관없는데 내가 떠나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밖으로부터의 공격과 안으로부터의 공격이 일어날 텐데 그 목적은 바로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도에서 하면 목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목자를 지켜야 되고 목자를 도와야 되고 목자를 가장 적극적으로 따를 수 있어야 되죠. 그 권면의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목자에게 복종하라 말씀하시죠. 5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 젊은이들아 장로에게 복종하라. 여기서 말하는 젊은이들은 나이가 젊은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중점적으로 살펴볼 내용은 5장 1절에서 장로들에 관련돼서 언급했으니까 이제는 상대적으로 그 장로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성도들을 볼 수 있겠죠. 이와 같이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의 문맥과 연결되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 젊은이들아 장로에게 복종하라. 영적 지도자를 따르는 일, 그것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의 첫 출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냐 그것을 판가름짓죠. 순수한 은혜의 복음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올바로 성장할 것이냐 그렇지 못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성경 교사를 만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있죠. 구원은 받았는데 은사주의자들이 채가고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이 채가고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그거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겠어요.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애써서 구령해서 영접했죠. 그것은 그 사람의 생애로 말한다고 한다면 첫 출발인데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하겠죠. 올바른 건전한 교리의 말씀으로 잘 양육이 되어질 때에 포도나무에 연합되어진 가지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을 텐데 그 다음 단계에서 잘못해버리면 다 도둑 맞아버리는 거예요. 다 강도 맞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영적 지도자를 만나는 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장로가 자기 회중을 자기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로 여기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성도는 목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목자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새로 나온 사람들에게 권면하죠. 함부로 급하게 회원 간증하실 필요 없다고. 충분히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참여해보고 그래도 늦지 않아요. 여러 가지 검토해보고 신약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성경적 지역교회라고 판명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침례 순종하지 않았으면 침례 순종해야 되고요. 전에 침례 순종했으면 그 회원 간증을 해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되죠. 회원이 되어야 되죠. 회원 간증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지역교회에 보내주신 목자의 권위 아래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것이 현실성 있는 고백이에요. 가르침을 받고 따르고 해서 이 지역교회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섬겨나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회원 간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누군가를 따라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면 눈에 보이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사랑으로 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죠. 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못할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가 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입증하기를 바라는 거죠. 무엇으로 입증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권위가 있다고요. 그 권위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 물어보시는 거죠. 좋은 권위도 있지만 까다로운 권위도 있어요. 주인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노예 입장에서 보면. 주인이 까다롭다 하더라도 그 주인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확신이 든다고 한다면 그 까다로운 권위에도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서 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이것은 사람을 따른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따라야 될 그 사람을 봤더니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구령하는 구령자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그리스도인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탐구하는 성경 학도예요. 얼마든지 따를 분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따르는 것입니다. 그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어떠한 따르는 대상이 영웅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모두 허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갑옷으로 말하면 갑옷에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늘 방전이 돼요. 그쪽으로. 언제나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는 아무 죄가 없으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이 따르는 사람을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경향,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죠.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그 대상을 하나님 앞에 두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알게 모르게 자꾸 그런 경향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성이에요. 그 부분을 조심을 하지만은 하나님을 첫째로 두고 다른 사람을 두 번째로 두고 자기 자신은 제일 마지막에 둔다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순서입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약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신은 약점이 없으니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자예요. 자신이 우상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많이 있죠. 인간으로 재림한 예수라고 말하는 공공연하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인 목자에게 복종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 목자에게 복종할 수 있는 것이냐. 그 목자가 올바른 위치에 있을 때에 가능하겠죠. 목자를 지켜야 돼요. 반드시 목자를 지켜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한 예를 두 가지 경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니다. 아주 훌륭한 목자와 성도와의 그 관계를 조금 전에 살펴봤던 에베소 장로들과의 만남을 마지막으로 할 때에 예를 드는 것이 바울이 이런 말을 한 뒤에 그들 모두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 모두가 몹시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그에게 입맞추더라. 그가 한 말 중에 가장 마음 아픈 것은 그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는 것이더라. 이게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도 알고 환송하는 사람들도 알아요. 하늘나라에서 만날 것은 분명한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이 지상에 살면서는 더 이상 보지를 못해요. 그 슬픔이 주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보다 더 친밀하고 깊고 또 이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반면에 이런 경우는 드물고요. 많은 경우에 바울은 두 번째 산고를 치러야 됐어요. 첫 번째 산고를 치러서 자녀를 낳는 것만으로도 수고스러운 일인데 잘 안 돼요. 그 관계가. 너무나 힘든 관계예요. 두 번째 산고를 치른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거기는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정상적인 목자와 정상적인 성도와의 관계, 그것은 성령께서 맺어주신 그 관계이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이죠. 그러나 출발은 그렇게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목자를 잘 따르는데 실패해버렸다고 한다면 목자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목자를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계략은 들어맞게 되죠. 목자를 치라.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온통 자기 손해예요. 흩어지고 지치고 힘들게 되는 것이죠. 12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나와 같이 되라. 여기도 동일한 말을 하고 있죠. 나와 같이 되라. 이는 나도 너희와 같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동등하다고 말해요.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죠. 너희가 전혀 나를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처음에 그런 거예요. 해롭게 하지 않았어요. 공격하지 않았어요. 박해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연약함 중에도 어떻게 너희에게 복음을 전파하였는지 아느니라. 열악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파했던 것을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다 안 거예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넉넉한 형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도 포함이 되고요. 또 하나는 저 사람의 말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라고 의심까지 들 정도로 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우선 외모가 그렇게 아닌 것 같아요. 병도 걸려 있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으로 자신의 병쯤은 치유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도 못하는 것이 행색이 너무나 초라하죠. 가진 게 있어야죠. 그런데 은혜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무시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해를 끼치지 않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14절에 13절에 너희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연약함 중에도 어떻게 너희에게 복음을 전파했는지 아느니라. 또 너희는 나의 육체 안에 있는 나의 시련을 무시하거나 거절하지도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같이 나를 영접하였도다. 최고 예우로 대한 것입니다. 원인은 하나예요. 은혜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공통점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너희가 말한 복이 무엇이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서 내게 주었으리라. 서로에게 100% 헌신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성도들은 바울에게, 목사는 성도에게, 성도는 목사에게 100% 헌신되어 있어요. 하나라도 더 있으면 더 주고 싶은 그런 그 대상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함으로써 너희가 원수가 되었느냐? 지금은 원수가 되세요. 사이가 서먹서먹한 정도를 벗어나서 거리에서 가다가 길에서 마주치면 이 딴 길로 가야지 그렇게 피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적기심과 분노가 지금 일고 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인가? 현실이에요. 갈라디아 사람들과 현실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함으로써 너희가 너희의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열성을 내는 것은 좋은 의도가 아니고 다만 너희를 떼어내어 너희로 그들에게 열성을 내려 하려 함이라. 뭔가가 개입이 됐죠. 외부 사람들이 개입이 됐어요. 바울은 순수한 은혜의 복음만을 전파했는데 율법을 가미해서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듣고 보니까 그것이 더 그럴듯해 보여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은 다 정중한 말 하죠. 더 이성적으로, 더 합리적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바울은 또 매번 가서 보지를 못하죠. 그러나 이 적들은 가까이에 있죠. 그러나 좋은 일에 열성을 내는 것은 비단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라도 좋은 일이라. 그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한다면 빨리 걷는 것은 왜 나쁘겠느냐. 그것이 올바른 과정이라고 한다면 빨리빨리 걷는 것이 더 좋지요. 빠른 것이 더 좋죠.
그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고 권면하고 도전할 만한 일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잘못된 과정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열성이 좋은 거예요. 그래, 열성이 없으면 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죠.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라고요. 그러나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열성, 이것은 마지막에 봤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고 어떤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떤 종교가 앉아 있다. 어떤 신념이 앉아 있어요. 그건 다 죽은 것이죠. 그러나 좋은 일에 열성을 내는 것은 비단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라도 좋은 일이라.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산고를 치러노라. 불효자지요. 목자와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일치를 이루는 관계입니다. 이건 어느 정상적인 지역교회라고 한다면 다 마찬가지죠. 친구 관계 때문에 나오겠어요? 무슨 친척 관계 때문에 나오겠어요? 무슨 사업 관계 때문에 나오겠습니까? 순수한 은혜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만난 사람이에요. 바울과 갈라디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과 진리가 동기가 되어서 맺어진 관계, 그것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예요. 그렇게 맺어졌다고 한다면 이제 헤어질 때가 있겠죠. 언제 헤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이상이 있고 진리가 이상이 있을 때는 헤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별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바울의 고백대로 해야 돼요. 산고를 치러야 돼요. 도망가면 안 돼요. 극복해내야 되죠. 처음에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 바울이 얼마나 연약하고 또 약한지 알았죠? 이해했죠? 용납했습니다. 받아들였어요. 다 받아들였다고요. 그 사실이 바로 이 바울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받아들일 것인가 처음에 의심을 했겠죠. 워낙 많은 사람들이 거부를 하니까. 근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자신을 받아들여줬잖아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목자는 제일 정상적인 첫 번째 단계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설교하고 가르칠 때에 성도들이 참여하는 것 자체만으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들으러 와줬잖아요. 믿어준다는 말이거든요.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했더니 아멘으로 잘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성장의 증거들이, 성숙의 증거들이 계속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서로에게 헌신이 되는 것은 너무나 기쁜 것이에요. 처음 들어보죠. 이 구원의 복음을 처음 들어보고 은혜의 능력과 이 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 다 처음 들어보는 사실들이니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성령으로 잘 시작했다고요. 갈라디아 교회는 잘 걸어가더니 누군가가 걸림돌을 놓아버린 것이지요. 넘어뜨려 버리라고, 실족해 버리라고. 성령으로 시작하다가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것이냐, 육신적으로 돌아가는 것이냐, 마귀의 교묘한 계략이죠. 어느 경우나 마찬가지로 시험과 유혹이 오죠. 가장 절친했던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대로 말하면 마귀가 간섭하는 관계라고 말해요.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어려움의 위기가 와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친구 관계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물리적인 시간만 흐른다고 해서 우정이 깊어지는 것은 없어요. 서로 간의 노력과 서로 간의 헌신이 서로 교통이 돼야 돼요. 서로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친밀감은 더 높아지고 우정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신뢰는 더 쌓이게 되는 것이죠.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위기가 왔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열심히 기도해야 됐었겠죠. 자신이 갖추어 놓은 진리의 지식을 토대로 해서
판단해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누가 가짜인가? 증거를 가지고서 판단을 했어야 됐겠죠.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실패해버린 거예요. 마귀가 공격하는 전략, 지도자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지도자 스스로가 자업자득으로 신뢰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거의 대부분에 그래요. 자기 관리 못해요. 감독의 자격, 제일 두드러진 자격은 비난받을 것이 없어야 되는데 비난받을 짓을 자꾸 해요. 거기에 그 부분에서부터 잘 방어하고 대비해야 되죠. 거기에서 실패해버리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내부 분란을 일으켜서 이간질시키는 것입니다. 이간질시켜서 지도자의 인격을 흠집내요. 거기에 이제 육신적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말을 아주 귀담아 듣기 좋아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나 다 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희생자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뢰가 무너져 버리죠. 일단 지도자에 대한 인격적 신뢰가 무너지면은요, 끝난 거예요. 설교가 안 들어오죠. 설교는 언제 하나요? 경배할 때 하잖아요. 경배할 때. 경배의 조건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드려야만 돼요. 지금 마음이 무너져 버렸다고요. 말씀이 들어올 리가 없죠. 계속해서 육신적인 상황과 육신적인 판단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과 정죄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시끄러워진다. 그렇게 불협화음이 있고 또 혼란스러운 곳에 성령께서 역사할 리가 없죠. 마귀는 들어맞아 버리는 것입니다.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 간의 그 관계는 사랑과 신뢰를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대적하는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이성적으로 판단이 가능해요. 상대방이 잘못을 했지만은 내게도 그런 동기를 상대방에게 부여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저렇게 생각했겠지, 저렇게 행동했겠지. 거기에서 수습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단계를 넘어가 버리죠. 거기에 감정이 개입이 돼 버리죠.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은 마귀예요. 이건 뭐 정치판에서는 뭐 너무나 그 흔한 그런 일들이죠. 좌파 우파 하나 가지고 상대방은 무조건 빨갱이에요. 상대방은 무조건 꼴통이라. 대화가 안 돼 버리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이런 어려움이 오게 된 것인가? 그것은 바로 그들이 너희에게 열성을 내는 것은 좋은 의도가 아니고 다만 너희를 떼어내어 너희로 그들에게 열성을 내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간질시키는 가장 교묘한 마귀에 걸려 들어버리고 말았어요. 판단해야 된다고요.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동의해서 그 결론을 냈을 때에 나는 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며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런 간증을 더 효과적이고 더 효율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것인가? 쉽잖아요. 그런 기준은. 근데 그때는 안 먹혀요. 그런 어려움이 봉착됐다 그러면 그것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상대방은 무조건 원수이고 상대방은 무조건 마귀이기 때문에 이기고 봐야 돼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기고 봐야 된다. 그 부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의 의무, 목자에게 복종해야 되죠. 복종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겸손함으로 옷 입어야만 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복종해야 되는 것 알매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불가능하다. 5절 다시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 젊은이들아 장로에게 복종하라. 너희 모두가 서로 복종하고 겸손함으로 옷 입으라.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심이니라. 얼마나 강조했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대적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셨을까요? 이건 실제로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어떤 특권을 주시나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성령의 열매의 9가지 특성에 해당되는 열매도 정의하기가 쉽지 않은 다 용어들이죠. 겸손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무엇이 겸손이냐? 정의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해서 겸손을 반드시 배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과 온유로 대표되어지는 성품을 지니신 분이죠.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느니라고 또 고백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워야 되는데 잘 배우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겸손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배워야 됩니다. 겸손이 아닌 것은 뭐예요? 그것은 자기 비하나 자신감이 결여된 마음이에요. 그냥 나약한 거, 유약한 거. 그건 겸손한 상태가 아닙니다.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한 상태는 아니라 유약한 성격이나 우울한 기질의 마음, 그것도 겸손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겸손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널리 알려진 사람은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겸손에 대해서 정의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은 주어진 환경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겸손은 마음의 완전한 고요함이다. 겸손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내게 행해진 일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겸손은 아무도 나를 칭찬해 주지 않더라도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다. 겸손은 내가 멸시나 책망을 받더라도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다. 겸손한 자는 자신에 대해 열등하게 생각하는 자가 아니다. 겸손은 자신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다. 주변 상황을 놓고 설명을 했지만은 맞는 말입니다. 겸손이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대로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알았다고 한다면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존귀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거보다 더 큰 자존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데. 반면에 하나님 자리에 사람을 대체해놓고 그 사람이 칭찬하는 거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너무 들뜨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칭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칭찬하실 때 그 칭찬은 의미가 있죠. 그러나 많은 경우 성경에서 언급될 때에 비율로 보면 반대예요. 이미 자기 상을 받아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서까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몇 절입니까? 6절이죠.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죠. 이 때를 참지를 못해요. 자기 자랑해버렸다고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나는 이렇게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냥 떠버려버렸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기도할 때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기도한다. 옆에 서 있는 세리를 보니까 저런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라나? 그러한 어조를 가지고 자신감 있게, 교만한 거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겸손은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유지하기 힘든 덕목입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다 겸손한 상태를 거의 다 유지를 해요.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좋아야 되죠. 과정도 중요하지만 끝에 달려있다. 끝에. 그래서 끝에 웃어야 돼요. 끝에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 실패하고 마지막에 인정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과정을 통과하면서 제일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영광 가운데서 주님 만나 뵈야 되죠. 잘했다라는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신실했다라고 하는, 착하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죠. 그 비결은 하나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본문의 말씀은 언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까? 겸손하기만 하면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라도 지켜내갈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자랑이 많은 교회였어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지식도 넘쳤고요. 은사들이 얼마나 풍부했습니까? 상업도시이다 보니까 돈도 많았어요. 사람들 수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없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랑을 많이 해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권면하는 자랑이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랑하면 될 텐데 자기들끼리 자랑을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은사 포함해서 재능, 물질, 시간, 기회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 섬기라고 똑같이 없는 것인데 나한테 먼저 배달했을 뿐이죠.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라고 그냥 확 들켜주고 있는 거예요. 배달 사고 낼 뻔했다고요. 그런 자랑을 일삼는 고린도 교회에 경고를 준 두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인데 누가 너를 구별시켰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제 내가 받았다면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구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르렀던 성경적 진리의 지식, 지금 섬기고 있다고 한다면 그 섬김이 가능했던 은사들, 그것이 가능하게 했던 지혜와 건강과 체력, 사람들이 없으면 그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사람들 붙여주셨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제 내가 받았다면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자기 노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자신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의지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자기 의지요. 정말로 그것이 진정한 자수성가인가?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자수성가란 있을 수 없는 말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재산 내놓잖아요. 기존의 사회 체제가 없으면 자신이 어떻게 그런 호화 혜택을 누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부를 축적했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환원하는 것입니다.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또 청지기 직분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꽉 움켜쥐고 있다. 피가 멈추면 썩어요. 피는 반드시 돌아야 돼요. 건강의 척도, 피가 얼마만큼 잘 도냐. 느리게 돌아도 안 되죠. 빠르게 돌아도 안 되죠. 고혈압, 저혈압 다 안 된다. 얼마만큼 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냐. 순환하는 데 있어서 그 기능이 적절한 것이냐.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람의 욕망은요 자기 본의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소극적으로는 자기를 방어하기에 급급하고요. 그래서 자꾸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이것이 적극적으로 될 때는 자기를 입증하고 증명하고 자랑하고 싶다고요.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욕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처음에는 그것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웠지만은 그 상태가 오래 유지되다 보면요.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왠지 걸린다고요. 그 사람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것이 왠지 내키지가 않아요. 다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자수성가했다고. 그것을 그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구절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고 내가 수고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 복종하라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너희 모두가 서로 복종하고 겸손함으로 옷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것 없어요.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그 생각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대통령한테 그 소리를 들었을 때는 뭐 그냥 넘길만 한데 저 사람한테 그 소리를 들었을 때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 사람에 비해 저 사람에 비교해서는 내가 대단하거든요. 뭐 꿀릴 게 있어요, 저 사람한테. 근데 왜 그런 소리를 들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심이니라.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으로 강조하십니다. 교만한 자들 거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 응답조차 없어요. 잠언 16장 18절에서 교만은 멸망에 앞서 있으며 거만한 영은 몰락에 앞서 있느니라. 하나 더 살펴보죠. 6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결국은 하나님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보호하시느냐면 반드시 높이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시기까지 요셉은 만 13년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에 자기 의사를 비치기도 했었죠. 나가면은 좀 이렇게 말을 좀 해서 나를 좀 꺼내 주십시오. 아무리 기다려도 그 소식이 안 오죠. 거기에서 인간적인 수를 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 다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 찾으셔야 됐을지 모른다고. 다윗은 30세에 치리를 시작했죠.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셨죠. 그런데 그것은 아직 문자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재림하셔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직까지 유효기간이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성도의 사명, 목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마귀의 전략은 목자를 치는 거예요. 하나만 치면 돼요. 하나만. 그러면 나머지는 시간 문제라. 목자를 지켜야 되고 또 목자를 보호해야 되죠. 목자를 도와야 됩니다. 어떻게 도와야 될까요? 제일 먼저 목자가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일 많이 돕는 것은 목자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줄 때 가장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힘이 나는 일은 없다. 두 번째는 마귀를 인식하는 것이죠.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이 경고한 건 아닙니다. 반드시 이리가 공격할 것이다. 안에서 내분이 일어날 것이다.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데 그 말을 할 리가 없죠. 반대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지역교회는 없어요. 지역교회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런 위기에 처하게 돼 있다. 거의 넘어간 교회가 어떤 교회를 살펴봤습니까? 아까 갈라디아 교회 살펴봤었다. 그렇게 눈이라도 빼어줄 것처럼 서로에게 헌신되었던 관계가 이제는 거절하고 거부해버렸어요. 그 관계를 회복시키려면 그 지금까지의 기간을 다시 거슬러 올라와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산고를 다시 치러야 되겠다. 마지막 세 번째 성도의 의무 가운데 하나, 목자를 따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어야 됩니다. 7절 보십시오.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목자가 너무 포악해요. 목자가 너무 부당해요. 아무리 봐도 너무 힘들어요. 즐거워야 될 모임이
너무 짐스러워요. 그보다 더 힘든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더 큰 염려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성경의 권고는 뭐예요?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내가 먼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지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회 생활인데 교회 생활이 어려우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른 삶이.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목자가 잘못됐다 그러면 교체시켜버리든지 그럴 권한이 없으시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변화를 시켜주시든지 상대방을 변화시켜 줄 수도 있고 나를 변화시켜 줄 수도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켜 줄 수도 있다고요. 그 전까지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냥 품어버리는 믿음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도 있다고요. 그 모든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가요, 지금까지 경험하신 것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셔야 될 그런 부분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보다도 가장 어려운 관계가 목자와의 관계예요. 그만큼 힘들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그냥 관계를 안 맺는 거예요. 먼 거리를 유지하고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편해요. 그러면 편한 대신에 어떤 희생을 치러야 돼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고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목자와 관련된 어려움, 그것을 특별히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일일이 나가서 어려운 부분들을 아뢰면 왜 지혜를 안 주시겠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목자와 상담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 못하고 육신적인 동기가 되어서 육신이 처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사람은 화나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분이 나 있다고요.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하나님의 일을 그르쳐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화를 내는 것, 분내는 것,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망쳐버린다고요. 7절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포함해서 모든 연결되어지는 염려라든지 걱정, 근심, 요즘 스트레스를 잘 해결한 것이 장수의 비결이기도 하다고 그러죠.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모두 주님께 맡겨서 주님께서 걱정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일하는 데 있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흘러넘치는데, 가정에서도 흘러넘치는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교회에서까지도 스트레스 받는다. 이게 무슨 재미로 삽니까?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고하라. 알려지게 하라.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해결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앞으로 이러한 여러분의 교회 생활, 이 부분들은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을 어떠한 영적인 생활로 연결될 것이냐, 그것을 결정하겠죠. 지금까지 여러분은 교회 생활을 해오면서 믿음이 형성되셨을 것이라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 큰 믿음을 형성하도록 인도해 주시겠죠. 마귀는 그것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어떠한 공격이 예상될 것인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오늘까지 살펴본 7절까지의 관계는요, 그 본문에 의하면 관계예요. 관계.
특히 목자와 성도와의 관계, 성경에서 제시한 것을 잘 내가 배우고 내가 숙지하고 그렇게 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또 인도하는 대로 내가 잘 순종해 드릴 때에 가장 탁월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인 안에 서로가 서로를 더 잘 제시함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아름답게 서로를 섬겼는지 얼마만큼 서로에게 도전을 주고 또 서로를 잘 중보기도 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겠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